자, 사도행전 5장을 볼까요? 벌써 5장이 왔어요, 우리가. 27절에서 32절까지. 자, 사도행전 5장 27절에서 32절까지 천천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게 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마르투스라고 이제 헬라어는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 이제 사도행전을 보는데 다 보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무엇을 증거하고 있는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무엇을 증거하였는가에 대한 내용은 빠지지 않고 보고 저도 또한 이제 참 새로워요. 이게 너무 새롭고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을 하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또 그렇게 반복해서 듣고 또 성경을 또 보시면서 확인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5장째 갔으니까 1장부터 4장까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게요. 예, 괜찮을 것 같아서 1장에서 4장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먼저 이제 1장을 볼까요? 1장에서 이제 1, 2, 3절에서 4절이죠. 거기에서 이제 뭘 얘기합니까? 3절에서 4절에 3절만 따로 떼야겠구나. 4절은 내용이 4, 5절이 따로 가니까요. 3절만 따로 떼는데. 자, 3절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의 전 사역을 다 정리를 해주고 있죠.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십자가에 죽으신 걸 말합니다. 또한 그들에게 확실히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3절에서 말하는 게 고난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부활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증거를 어떻게 줬다고? 확실히 증거를 줬다 그랬어요. 확실한 증거. 이게 중심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이유, 사역의 목적이죠. 그리고 사역의 가장 궁극적인 내용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미 죄로 죽었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는데 그건 육신이 살아있는 거고 이미 죽은 거예요. 그 죽은 자를 살리는 길은 뭐죠? 죽은 자는 사는 게 부활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를 처음에 아담에게 약속하셨을 때 그 약속은 무슨 약속이었어요?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의 약속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약속대로 죽으셨어요. 우리 죄값을 대신 지불하신 겁니다. 그리고 죄값을 해결하고 죄값 문제를 해결함으로 사망을 해결한 거죠. 그래서 죽은 자에 대한를 살릴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부활은 뭐 한 거예요? 확정이고 증거이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되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이 부활을 며칠 동안 증거했다? 40일간 증거했다 그랬어요. 40일간. 오순절에 이르기 전에 그 50일 중에 40일이죠. 부활절 이후 부활하신 다음에 자, 그런 다음에 부활해서 이제 40일 동안 부활을 증거하시면서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성령이 오셔서 함께 할 것을 말합니다. 성령 내주. 요거를 지금 딱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임한 거 맞죠? 예.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못 누릴 때가 많죠. 그래도 임한 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도 임했어요. 우리가 브라질만큼 축구는 못해요. 그래도 우리 한국 대표팀은 맞아요. 그렇죠?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그럼 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은 되게 중요시하고 많은 얘기를 하셨을까요? 그만큼 이 시대가 말세에 해당되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의 마지막이죠. 그래서 그만큼 많은 것들이 필요해서 얘기를 하셨다고 보면 되는 것이고요. 몇 주 전에 이제 하나님 나라는 지지난주에 정리를 해서죠. 확인하시게 되길 바라고. 자, 그런 다음에 뭘 얘기합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4절부터 8절까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걸 다시 얘기합니다. 그게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역시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 얘기 했으니까 이제 뭘 하는 겁니까? 이제 다 하실 거 하셨잖아요. 그래서 9절에 뭐 하십니까? 이제 승천하시죠. 그렇죠? 자, 9절에 승천하는 걸 사람들이 뻔히 쳐다보고 있어요.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예수님이 자기들을 보는 데서 올리고 가시니까. 그렇죠? 그렇게 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11절에 보니까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뭘 쳐다보니 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재림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주님이 재림할 때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니까 4장 13절 18절에 1318이죠. 외우기 쉬우라고 그냥 이렇게 써놓을게요. 1318이 뭔지 알죠? 중학교 1학년 13살, 고등학교 3학년 18살. 그래서 1318은 청소년을 가리키는 그런 용어가 됐죠.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죽은 자의 부활과 산 자의 부활을 이제 얘기해 주는 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진짜 우리의 믿음의 완성은 언제죠? 이날이죠. 기다려져요? 안 기다려져요? 여러분은 기다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 아멘. 예, 아멘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솔직한 얘기지만은요, 저는 그랬었던 것 같아요. 나 죽고 난 다음에 재림은, 왜 죽고 난 다음에 죽는 게 더 차라리 어렵지 않나요? 주님이 오시는 게 더 쉬워요? 내가 죽는 게 더 쉬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주님이 오시는 게 더 쉬운데, 그럼 우리는 엘리야처럼 바로 변형돼서 올라갈 수 있는데, 그죠? 예. 근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살아생전에 주님의 재림을 바라는 사람은 없어요.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진짜 은혜죠. 그렇죠? 이렇게 주님을 바라지 않는 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천국까지 보장하셨다는 건 놀라운 일입니다. 하여튼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 내용을 이제 유다가 빠졌기 때문에 사도들 하나를 더 채워야 됩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대단히 중요한 설명을 하죠. 사도행전 1장 8절을 설명해 주는 거죠.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을 뽑아야 하리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일은 그게 뭐라는 거죠? 예수를 증거한다라는 것이죠. 그게 성령의 일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그 일을 할 사람 한 사람을 채우자 12명을 채워야 됩니다. 왜 12명이냐고요? 잘 몰라요. 그런데 항상 하나님은 구약에서도 12명이었고 신약에서도 12명이었고 계시록에서 보면 전부 다 12로 나가요.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우리는 그냥 그런갑다 하고 믿으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는 것처럼. 자, 그래서 1장에서는 뭘 말하는 겁니까? 지금 이제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과 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증인으로서 삶까지 다 얘기하고 있죠. 대단히 중요한 내용을 말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2장을 가볼게요. 참 감사한 게요. 또 한편으로는 부끄럽기도 하지만은요. 2장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썼어요. 베드로를 좀 무시했거든요. 이게 참 잘못된 거예요. 그러는데 2장을 보면 볼수록 의미가 깨달아지고 내용이 이해될수록 사람은 하나님이 쓴 사람은 차이가 없구나. 바울이나 베드로나 정말 대단하구나. 더군다나 더 대단한 건 뭐냐면 바울은 그래도 구약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또 그런 자리에 위치해 있고요. 그런데 베드로는 성경 자체를 쳐다본 적도 없어요. 그냥 회장에게 성전에서 읽어주는 거 들었을 뿐이지.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글도 몰라요. 네. 그런데 구약을 인용을 하는데 성경을 그대로 갖다 인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알 수 있죠.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은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것이 사실로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을 볼 때는 까막눈인 베드로가 구약 성경을 자유자재로 이용을 하고 있다. 자, 그래서 사도 마태복음 10장이 증거가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뭐라고 그러죠? 무슨 말을 할까? 뭐 하지 말라? 고민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시니라. 진짜로 그렇게 계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26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너에게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겠다 약속하셨잖아요. 예, 정말로 그런 것 같아요. 확실하게 2장은 그걸 증거라고 했어.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이제 2장에 베드로가 인용한 시편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차분하게 좀 봐야 돼요. 왜 제가 이걸 강조하냐면 저도 최근 들어서 그것을 완전하게 이해해 가기 때문에 더더욱이 그러는 겁니다. 자, 1절에서 4절에서 아주 중요한 일이 벌어지죠. 자, 성령이 강림을 하셨어요. 이 성령이 오셨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란 소리죠? 이게 말세라는 얘기죠. 그렇죠? 자, 말세라는 얘기는 메시아가 왔다라는 얘기죠. 이것은 유대인들한테 정해진 겁니다. 단지 그 말세 메시아가 오셨을 때 그 모습과 현상에 대해서만은 착각과 차이가 있었을 뿐이에요. 그건 좀 이따 바로 얘기를 할게요. 자, 이것은 언제나 공식처럼 이스라엘에게는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우리에게도 받아들여져야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알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14절로 갈게요. 중간에 이제 어떤 15개 나라가 쭉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15개 나라인데 언어는 세 가지예요. 언어는 세머, 그런 다음에 헬라어, 그런 다음에 아람어, 이렇게 세 가지 언어거든요. 근데 그게 15개 이제 언어권에서 나라지만 언어권은 세 가지 언어권이요. 그러니까 나는 15개 나라 말인 줄 알았는데 이제 주석을 다시 확인해 보니까 그 15개 나라 사람이 맞지만 언어권별로 분류하니까 세 나라 언어가 세 개라. 그러니까 알아들었지. 안 그러면 15개 나라 말하는데 알아듣겠어요? 알아들을 수 있어요. 성령이 듣게 하시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14절부터 일단은 21절까지입니다. 여기는 뭘 인용합니까?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까지를 인용을 하죠. 그대로 갖다 썼어요. 단어 하나만 살짝 바꿔서 바꾼 것도 실은 아니에요. 같은 단어의 다른 표현이에요. 자, 그 후에라고 요엘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인용될 때는 말세라는 단어를 썼어요. 말세라는 단어를. 그래서 구약에서는 훗날의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구약에서는 아직 예수님이 안 오셨잖아요. 오실 그날, 먼 훗날이잖아요. 그래서 훗날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오셨잖아요. 오셨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되어질 일이다, 속히 오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속히 될 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표현의 차이지만은 같은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걸 그대로 인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인용했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거죠. 자, 그러는데 사도행전 1장 6절 한번 볼까요?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4절 5절에서 성령을 받을 것을 기다려라. 아버지께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요한복음 14장 등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하셨죠. 성령이 너에게 올 거니까 올 때까지 기다려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물어봤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가 그때입니까? 라고 얘기를 6절을 보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그랬어요. 다윗 왕국을 말해요. 즉 로마로부터의 독립을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메시아 말세를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들었는데 뭐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우리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참 위로가 되죠.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은 성령이 오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 나라를 독립시키는 게 아니라 성령이 오셔서 독립시키는 거였어요? 라고 묻는 거예요, 지금.
자, 이걸 누구한테 적용을 해야 돼요? 유대인들한테 적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성령의 증거로 방언을 보았지만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말세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말세는 뭐예요? 로마가 망하고 이스라엘이 독립을 해야 돼요. 그런데 아직 로마의 속국으로 있잖아요. 이건 메시아가 온 게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서 저대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하던 때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죠. 제자들이 무슨 다툼을 하죠? 이스라엘 나라 다윗 왕국이 회복되면 누가 우의정을 하고 누가 좌의정을 할 것이냐, 그걸 다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예. 이게 이제 성령이 가르쳐주지 않으면은 알 수 없는 말세의 모습이었던 거죠. 이들도, 제자들도 성령을 받고 나니까 말세, 하나님의 나라가 로마에서 독립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지금 임하는구나. 그럼 독립 맞죠? 그걸 깨달았죠. 근데 유대인들은 아직 그걸 못 깨달았잖아요. 그러니까 핍박이 계속되고 반복이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지 간에 이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을 하는 것은 말세라는 것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그 증거로 뭘 듭니까? 너희가 들었던 15개 나라의 말이죠. 여기서 이 사람들이 이제 몇 개인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세계 언어권에서 왔지만은 뭐 방언이니까 서로 다르겠죠. 경상도 방언, 전라도 방언, 충청도 방언 다르듯이 다르겠죠. 어쨌든지 간에 이게 이제 뭐로 잡았어요? 이걸 증거로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설치한 게 아니라 성령이 임했다. 이게 말세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다시 설명을 합니다. 그게 이제 22절부터 24절까지죠. 뭘 설명합니까? 똑같이 그 고난 그리고 부활, 요걸 다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또 24절에 보면 또 뭐가 나오죠? 그분이 부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죠. 하나를 더 추가하죠. 뭐랍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표적으로서 요한복음 6장 20 몇 절인가요? 요한복음 6장 62절 많은 표적으로 증거하셨죠. 표적을 가지고 그걸 언급을 하고 너희들이 죽였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은 봐봐요. 이제 성령을 받고 나서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말세, 요엘서를 통해서 말세라는 걸 증거했어요. 그 말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예수님을 다시 또 설명을 하면서 그분이 부활했음을 직접적으로 언급을 합니다. 그러고 하나 둘 셋 네 번째 뭘 듭니까? 이제 증거로 25절에서 29절까지인가요? 28절까지 시편입니다. 16편 8절에서 11절 다윗의 시죠. 자, 여기서 다윗이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다윗이 하는 말을 내 영혼을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겠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누구를 지칭하는 거죠 지금? 다윗의 시니까 다윗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다윗으로. 그래서 이 시를 설명을 하는 게 그 다음에 나오죠. 29절에서 몇 절까지죠 이제? 32절까지만 할게요. 31절까지 2절 3절 포함을 하는데 일단 여기까지 끊어놓을게요. 자,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이 죽어서 뭐가 있다? 무덤이 있다. 즉 다윗은 뭐 했다 그죠? 그 몸이 죽어서 썩었다. 자, 우리가 확실히 알지 않냐? 다윗은 무덤이 있지 않냐? 썩었지 않냐? 그럼 이 말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니? 라고 묻는 거예요 지금. 누구를 가리킨다라는 거죠? 메시아의 부활을 가리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증거를 다시 하고 선포를 한 다음에 다시 다윗이 예수가 부활할 거, 메시아가 부활할 거 말했지 않느냐. 다윗의 시가 이렇게 있지 않니? 근데 여기서 다윗은 죽었지 않아?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자기 영혼 구주의 거룩한 자는 누구를 지칭하는 거지? 하나님을 지칭하는 거잖아. 예수를 지칭하는 거잖아. 라고 다시 증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성경을 잘 알잖아요. 성질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제. 속에서 열불이 아마 솟아오를 겁니다, 지금. 이게 베드로가 놀랍지 않아요? 성경도 모르는데 이렇게 조목조목 성경을 들어서 지금 반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3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얘기했어요. 증인. 지금 이 일의 증인이 최소 120명이에요. 미국의 어떤 수사관이 과학적인 수사 기법을 배제하고 과학적인 수사 기법보다 더 좋은 기법인데 그것이 증인을 찾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범인 검거율이 제일 좋았어요. 그래서 기자들이 질문한 거예요. 당신은 과학 수사를 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나는 그 사람의 말을 증거하게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내가 뭐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그래서 그 말을 증거하게 증인을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증인을 대기 시작을 하면은 반드시 실체가 완전하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내가 그 수사 기법을 가지고 예수의 증인들을 보니까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불신자에서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라고 말을 해요. 그게 이제 영화이죠. God is not dead, He is alive라는 그런 영화였어요. 거기에서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이 어려움을 겪는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준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됐어요. 그게 차별금지법이에요. 이해되시죠? 지금 우리 국회가 추진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이 그거예요. 그래서 고발을 당해서 이제 법정이 다툼을 하는 중에 이제 검사 측에서 부른 그 증인이었어, 실은. 그랬는데 그 와가지고 이제 그 변호사 피고인 측에서 부른 증인이었는데 자기는 그러니까 이제 검사가 반대 신문하죠. 당신은 원래부터 크리스천이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아니었다. 그때까지는 나는 불신자였고 내 수사 기법대로 성경을 연구를 해보니까 그 동시에 그 많은 사람이 똑같은 말을 할 수가 없다. 이것은 사실일 때만 가능한 거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은 사실이고 예수가 메시아인 것이 맞다. 그래서 나는 그 이후로 나는 크리스천이 된 것이다. 라고 이제 고백을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승소를 하게 되죠. 어쨌든지 간에요. 자,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윗이 가장 존경하는 왕 다윗이 노래했던 시가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이라는 걸 완벽하게 증거했어요. 그리고 그 일에 자기들이 증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를 더 가지고 오죠. 성령. 그리고 보좌. 메시아가 부활해서 하늘 보좌에 앉았기 때문에 약속대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이라. 33절 볼까요? 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권능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라는 것입니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또 방언을 증언으로 삼죠. 그럼 방언과 증언, 성령은 하나로 묶어서 증언을 삼는 겁니다. 자, 이 정도 증거를 했으면 이제 완벽하죠. 여기다 쐐기를 박습니다. 어떤 쐐기를 박습니까? 그것이 이제 여섯 번째 오매 공간이 너무 많이 간다. 34절에서 36절까지이죠. 자,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서는 시편 110편 1절을 가지고 옵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지 않았냐? 승천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랬는데 그가 하나님 보좌에 앉는다는 얘기를 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윗이 여기서 말하는 내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을 말하는 거냐? 다른 누구를 말하는 거냐는 거예요. 다윗은 하늘에 오르지 못했다? 분명히 맞죠? 34절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그럼 여기 말하는 이 보좌는 누구를 말하는 거냐?
부활하신 예수 아니냐. 자, 이렇게 쐐기를 박아요. 그러고 마지막에 뭘 선포합니까? 이제 36절에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말은 뭐를 지금 말하는 거죠? 부활을 말하는 거죠. 다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부활하신 예수님. 요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막 감정에 확 격하는 뭐 그런 호소를 하지도 못하지만은 그런 설교보다는요, 이게 참 나은 것 같아요. 이런 이제 성경을 다시 한번 2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성령이 뭘 말하기를 원하셨는가? 성령 강림부터 증거를 대서도 쭉 하는 게 뭐죠? 한 가지만 말하잖아요. 부활. 그렇죠? 예. 그러면 그게 저와 여러분은 뭐가 돼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 돼야 되고 기쁨이 돼야 되고 감사가 돼야 됩니다. 그것이 싸움이요. 사단은 그걸 어떻게 하든지 간에 막아야겠죠. 모든 걸 동원할 겁니다. 뭘 동원하는 게 제일 효과적이죠? 교회를 동원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 겁니다. 속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싸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진짜 복이 뭡니까? 부활이요. 하나님께서 첫 캐리그마, 전파를 캐리그마, 말씀의 전파를 캐리그마라고 그럽니다. 뭘만 말했습니까? 아무것도 얘기 안 했어요. 하나만 얘기를 해요. 뭘만 얘기하죠? 부활만 얘기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지난주 수요일에 얘기했죠. 하나님의 주제가 뭐라고요? 네, 죽은 자에서 죽은 자를 살리는 거, 부활. 죽은 자를 살리는 게 부활. 그렇다면 그게 누구의 주제가 돼야 된다고? 저와 여러분의 주제가 돼야 된다. 아멘. 자, 저와 여러분의 주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말씀처럼 부활의 소망을 지키라는 그 말씀에 저와 여러분 승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사단이 지금도 그 도둑질을 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했습니까? 가장 가까운 아내를 통해서 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한 겁니다. 그렇죠? 교회 한 교회 구성원이었으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부활이 저와 여러분에 주어진 구원이고 저와 여러분에 주어진 복음이고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요 기쁨이요 감사요 영광이라는 걸 알고 굳건하게 이 부활의 소망에 들어가고 서는 것 말씀을 통해서 세워지게 되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36절 47절까지는 교회가 형성되는 장면이니까 여러분 읽어보면 되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3장을 가봅시다. 자, 3장에 보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1절부터 10절까지 보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40세 된 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고침을 받았어요. 이적이 일어났어. 그렇죠? 기적이. 치유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그래갖고 베드로하고 사람들을 잡았어요. 대단한 능력을 행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제 뭐 있는 것 같다 생각을 하고 안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회복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뭐 선지자일 이리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한 거겠죠. 그리고 잡았어요 이제. 그러고 이제 성전으로 우르르 몰려 들어갔습니다. 그럴 때 11절부터이죠. 16절까지 자를까요? 16절까지. 여기에서 이제 야야야 가만 스탑 하지 마. 우리 그런 거다 관심 없어. 우리는 이스라엘의 이런 독립운동한 사람들 아니야. 그러면서 뭘 말합니까? 이제 13절에 13절에서 3장 13절을 볼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 자, 여기서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은 마태복음 22장 30절, 31절, 3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부활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예수님이 직접 설명했으니까 빼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올 때보다 우리는 뭐로 봐야 됩니까?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실 하나님, 곧 부활, 그게 복음.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나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왔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라. 이게 나왔다. 그러면 다 뭐라고요? 그러면 부활로 연결시키면 맞아요. 그렇게 돼 있어요. 구조 자체가.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13절에서 말하는 것을 마태복음 몇 장이라고 했죠? 22장 30절에서 32절까지 여기를 꼭 참조하세요. 뭘 말한다고요? 부활을 말한다. 그래 출애기 3장에 보면은 4번이 그게 나와요. 3번이 나와요. 3번. 6절에 나오고 그런 다음에
15절, 16절에 나오고 9절인가 또 나오고 아마 3번인가 4번인가 오늘 아침에 2번 읽어봤는데 그것도 정확하지 않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조상의 하나님 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면 부활을 말한다라는 것을 마태복음 22장을 통해서 확신을 가지고 그러면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딱 선포를 했어요. 그러면 뭘 말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유대인들한테 메시아의 부활을 지금 살아계신 산자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죠. 부활의 소망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뭐 영화롭게 했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보좌에 앉게 하셨다라는 얘기 지금. 예, 하늘 승천해서.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에게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느니라. 왜 그렇죠? 살아서 지금 보좌에서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말하면 약속하셨죠. 일하신다고. 그래서 그 이름으로 이 일이 일어났다? 그분이 지금 통치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유대인들한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지금 속된 말로 표현을 하면 이제 환장하는 겁니다. 꼼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해볼 수 있어요? 그러는데 뭘 가지고 오죠? 말씀을 가지고 와요. 말씀을. 구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근데 더 억울한 건 뭡니까? 이 새끼 학교도 안 나오잖아. 글씨도 모르잖아. 근데 성경을 자기들보다 더 정확하게 잘 해석을 한다면 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당혹스러운 겁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나보다 훨씬 못한 사람이 나보다 똑똑하고 잘할 때 겁나 좀 당혹스럽지 않는가요? 화도 나잖아요. 그렇다니까요. 아니 저 베드로 촌놈 어부시기가 자기들이 입을 한마디도 뻥끗을 못하게 해요. 저건 말로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미치고 환장한 어르신입니다. 지금 실제로 우리가 내용을 뜯어놓고 보면요, 이렇게 완벽하게 지금 뭐가 증거가 되고 있어요? 예수의 부활이 지금 증거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다시 한번 쭉 차분하게 시간 날 때마다 시간을 내서 꼭 한번 더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이제 또 세기를 박습니다. 참 독합니다. 베드로도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게 뭐 20 몇 절까지입니까? 26절까지. 뭘 가지고 옵니까? 선지자의 글에 누구로부터요? 사무엘부터. 그 이전부터 모든 성경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뭘 말하고 있다고요? 메시아를 증거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번 확인하죠. 누가복음 24장 27절 44절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죠. 자, 이건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죠. 그렇죠? 네. 그러고 이제 방금 이제까지 이들이 또 구약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성경에 있는 핵심적인 내용, 우리 조상의 하나님, 야곱,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 그것이 이제 구약을 대표하는 단어란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말하면서 다시 한번 성경으로 세기를 또 박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꼭지가 완전히 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힘은 있는데, 권세는 가졌는데 꼭지는 돌았어요. 그러면 당연하죠. 뭐 하죠? 1절부터 3절 핍박을 하죠. 그런데 성경은 참 누가 재미있게 기록했어요. 뭘 기록했습니까? 예수 안에 산자와 죽은 자의 뭐가 있음을요? 부활이 있음을 가르치는 것과 전하는 것을 싫어하여 잡아들였다. 성경의 싸움,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의 싸움의 딱 주제는 하나죠. 뭐죠? 이거밖에 없어요. 실은 다른 거 없어요. 이거밖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부활했어요. 마태복음 22장 11절에 15절 돈을 주고 사람을 사서 시체로 훔쳐갔다고 거짓말했어요. 그러고 이제 증인들의 증거를 가지고 증거를 하고 성경으로 증거를 하니까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잡아들인 거죠. 뭘 하지 말라고? 이거 하지 말라고. 자, 이 말을 그 이름을 가르치지 말라. 그걸로 대표가 돼요, 이제.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나중에 보면 그게 이제 다시 나오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잡아다 놨죠.
이튿날 이제 사람들이 모였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봅니다. 이제 4장에서 1절, 5절에서 12절. 다시 또 이제 논쟁이 붙었어요. 5절에, 4절부터 12절까지 봅시다. 다시 논쟁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우리가 사람 말을 들이 하나님 말을 들으리.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자, 10절 볼까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우리는 이 말은 잘 알아. 그렇죠? 근데 이 말이 진짜 원하는 목적은 잘 몰라. 그게 뭐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부활에 이를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다시 뭘 증거합니까? 또다시 부활을 증거합니다. 제가 다 읽었으니 이제 로마서 같으면 다 읽으면서 할 건데 사도행전이니까 이게 다 읽지 못하고 넘어갑니다. 여러분 읽어보시면 내용 뺀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13절부터 또 싸움이 벌어지죠. 자, 뭐라고 싸웁니까, 이제? 자, 16절.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거지. 모든 사람에게 알려질 표적이 나타났죠. 자,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뭐 할 수 없다? 부인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도록 뭐가요? 예수의 안에 있는 죽은 자와 산재 부활이라는 이 복음이 더 이상 퍼지지 못하도록 막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못하게 할 때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는 하지 않을 수 없다 해서 이제 사람을 말을 따를 수 없다, 하나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라고 거절하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노임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돌아가서 기도합니다.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서 빌기를 다음에 31절이죠.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해 담대히 뭘 증거했다고 그랬죠? 세 번째 13절에서 31절까지인가요? 네, 31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랬어요. 누구를 전했다는 얘기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예수를 전한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14절에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는 예수고 그의 부활을 증거했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이제 그의 증거들, 살아생전했던 것들이죠. 그런 다음에 그가 고난당하고 죽으신 거겠죠. 그런 다음에 부활하신 거겠죠. 그런 다음에 뭐 하신 거죠? 승천하신 거죠. 그런 다음에 뭐 하시죠? 재림하실 거라는 거죠. 그때 우리가 또 뭐 할 것이죠? 다 우리도 부활할 거라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뭐가 있다는 것이죠?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준 건 요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예수님의 부활, 승천, 그리고 다시 오실 것, 그러고 나면 하나님의 나라는 제가 뺐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까지 들어갔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것, 그리고 천국이 있을 것이라는 것. 이게 하나님의 나라 말씀이에요. 이제 크게 하게 되면. 그러니까 또 뭐가 증거된 겁니까? 이제 결국은 부활 중심으로 메시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본질이 여기에 있다는 거. 자, 그러고 나니까 이제 벌써 오늘 할 것이 왔네요. 이제 5장이죠. 자, 사도행전에 이제 5장을 보니까 이제 뭐가 시작이 됩니까? 이제 사도행전 4장에서 4장에 하나 빼먹었구나. 하나 더 해야 5장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4장은 하나 마지막부터 남아서 하지. 자, 31절까지 했으니까 네 번째 32절에서 37절까지 있죠. 여기서 이제 뭐랍니까? 이제 교회를 가리키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전도 내용이 아니라 교회예요. 그래서 믿는 무리가라고 32절에 시작하죠.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믿는 자들에게 증거한 내용이 나오죠. 그게 뭐라고요? 그것이 이제 증거한 내용이 33절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성령의 능력으로, 다르게 바뀌어서 표현하면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힘있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시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읽으면 돼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하는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서 교회 복음의 공동체가 이루어지죠. 그게 이제 몇 절입니까? 핵심 구절이 33절이죠. 또 부활을 말했어요. 교회가 뭐해서 뭐만 한 겁니까? 5장 40일에 또 나오겠지만은 교회가 뭐해서 이것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자,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우리 교회도 저와 여러분들도 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까? 이제 이 소망 가운데 서 있어야 돼요. 이 소망 가운데. 그래서 이제 항상 그래요. 현장에 사람을 만날 때, 아이들을 만날 때, 나도 그랬듯이 너도 그러겠지. 나도 몰랐듯이 너도 모르고 나를 만나서 놀겠지. 오늘도 애들이 많이 모였는데 다음 주부터 금요일부터 내일 모레부터 우리 8시 반에 예배합시다. 오늘도 애들하고 뭐 한참 뛰고 있다가 어찌 차고 있는데 물어. 몇 분이야? 55분이요. 6시 55분인 거야. 그래가지고 야야 나 지금 가야 돼. 왜요? 예배가 있어. 그래서 파토 났어. 그대로 그냥. 그래서 너무 이렇게 급하게 뛰어왔는데요. 그래서 원래 이제 하절기 되면 4월 중순이나 이때부터는 8시 반에 하려고 작년에도 마음을 먹고 그렇게 했는데 잊어버렸거든요. 그래서 금요일부터 8시 반에 할게요.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전부 다 싫어하는 것 같아. 8시 반에 합시다. 그래야 저도 조금 여유가 있고, 요즘 또 이제 하나님이 새롭게 붙여주는 무리들이 크게 있어서 이제 그 무리들을 관리하려면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해요. 필요하니까. 또 부활을 얘기를 했어요. 이제 요 아이들을 만날 때 그렇죠. 저 아이들이 지금은 뭣도 모르고 목사 그러면서 됐어. 야 일로 와봐. 아무리 그래도 목사는 좀 그러지 않냐? 님자 그렇게 어렵냐? 앞으로 한 번만 더 그러면 너 뺀다. 이게 대단히 위협적이죠. 그래서 이제 같이 일하면서 어느 날 너도 이제 나와 같이 이 부활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사실 가운데서 서 있겠지. 네가 나를 그냥 만났겠냐?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만났지. 안 그래요? 그렇죠. 예. 절대 그냥 만날 리가 없습니다. 전도자를 만났는데 그냥 만나겠습니까? 다 그런 게 진짜 복 있는 아이들이에요. 왜요? 여러분 자신이 전도자라는 자부심 없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나를 보내시다. 나 같은 이런 나를. 그렇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유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도들이 또 성도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팔아서 교회를 부양을 했어요. 조금 여기서 이해할 게 있어서 논밭을 팔았잖아요. 이제 그때까지 유지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7년 단위로 판 건지 안 그러면 완전히 판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열심히 믿는 유대인들이라고 봤었을 때 아마 7년 단위로 팔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유대인끼리 했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 7년 후에는 다시 자기한테 돌아오게 되겠죠. 그래도 큰 겁니다. 작은 건 아니죠. 어쨌든 이제 그렇게 우리 이해를 하면은 이제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5장이죠. 아니 바나바가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오 바나바 믿음 대단해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사합니까? 이때까지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한 2만 명 모여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이제 혼자 된 가부들이 있고 고아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런 뭐라고 할까 충분하게 이제 삶을 보장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다 누가 했어요? 그렇게 헌신한 사람들이 했는데 바나바가 크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이 사람들이 바나바한테 감사하겠어. 뭐 알았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은 그런 거 보니까 나도 좀 그런 인정 받고 싶잖아요. 우리도 한번 막 헌금하면 뉴스 떠오고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우리도 이름 올려줄까요? 택도 없는 소리. 아니 저도 전도사 시절에요. 교회에서 헌금자 명단에 내 이름 들었으니 기분 좋더라니까요. 왜 그럴까? 우리는 그만큼 미련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미련함이 아나니아 삽브라 비브를 살살살 자극을 한 거예요. 자기들도 밭을 팔았어. 얼마를 가져갔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얼마를 가져갔다라는 걸 봐서 30% 정도를 가져갔을 거예요. 5, 60에서 60, 70%를 떼놓고 한 30% 가져갔어요. 다 가져간 거 아니에요. 제가 오늘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 정도 가져갔을 것 같아. 맞는지 틀린지는 몰라. 그런지 어쨌든지 간에 동기 있는 믿음 없는
그런 헌금을 했어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부부가 한 날에 죽었죠.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다 놀라요, 안 놀라요? 다 놀랐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로 말미암아서 교회에 많은 이제 이적들이 함께 나타나면서 12절부터 16절까지 이제 큰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예.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제가 이제 많은 고민을 하나 풀었어요. 뭘 풀었냐면 지금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지금은 이 일을 하나님이 다른 방식으로 하셔요. 어떻게 하시죠? 약으로, 의술로 하셔요. 충분히. 그렇죠? 그런 다음에 상담이나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하고 계셔요. 똑같아요. 언제든지 간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아프다고 무조건 기도하고 앉아있으면 안 돼요. 병원 가셔야 돼요. 그리고 약 먹어서 뭐 하면 돼요? 기도하시면 돼요. 그거 믿음 아니냐? 아니요, 믿음이에요. 다쳤는데 부러졌는데 가만 계시려고요. 고쳐준다고. 뭐 해야 돼요? 병원 가야 돼요. 주셨잖아요. 근데 기한이 그거 안 쓰고 달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고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오늘날은 이제 하나님이 잘 안 보여주시고 안 일으키셔요. 그러면 뭘 말하는 겁니까? 그때가 나아요? 지금이 나아요? 성경대로. 진짜 한번 대답해 보자. 그때가, 아니, 먼저 물어봐야지. 지금이 낫다는 분 손. 그때가 낫다는 분 손. 나머지는 뭐예요? 손 안 붙는 분들은.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니까 19장인가 20장인가요? 도마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20장이네요. 29절에 뭐라고 했어요? 보지 않고 믿는 자. 그것 없이도 믿는 자가 더 복된 자라고 그랬어요. 지금이 훨씬 복된 시간표예요. 잘 동의 안 될 수도 있는데 그게 맞아요. 우리가 많은 이적을 행했던 분들의 개인의 삶과 거기에서 체험했던 사람들의 믿음의 결말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훨씬 그 믿음이 안 좋아요. 자, 두 번째. 자, 17절에서 32절까지 이제 오늘의 이제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여기는 이제 뭘 지금 얘기를 하고 17절부터 뭘 하고 있습니까? 이제 사도들이 또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감옥에 또 갇혔어요. 우리는 그냥 글을 읽죠. 근데 잡혀가지고 막 욕먹고 두들겨 맞고 경찰서 유치장에 갇혀 있어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겁나요? 안 나요? 안 들어가봐서 아무도 모를 거예요. 그렇죠? 저는 들어가봐서 알아요. 힘들어요. 그러고 겁나요. 진짜예요. 경찰 유치장에 한 5일 같이 있어 봤는데요. 데모하다가 잡혀가지고요. 쉽지는 않더라고요. 절대로 쉽지 않아요. 그러고 잡히고 나니까 걱정되더라고요. 아이, 이런 걱정이 되는데, 뭐 이제 버스 안에서 이미 다 정리를 끝냈어요. 버스 타고 이송되는 중에 고개도 못 들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미 그때 그 경험 있는 이미 잡혀서 유죄 판정을 받은 친구들이 우리가 선택에 쓸 때니까 단순 가담자로 분류가 되라라고 지침을 주더라고요. 우리 다 단순 가담자 됐어요. 누가 오라고 해서 간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내 스스로 결정해서 간 것이지. 그래도 어쩌다 보니까 왔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해서 풀려 나오긴 했는데요. 형사들도 다 알아요. 근데 그런데 아는데도 불구하고 다 자식 같고 동생 같으니까 그렇게 해서 내 보내는 거예요. 자기들도 아니까 다. 근데 막상 갇히면 힘들어. 근데 이때 당시에 감옥은 오늘날과는 달라요. 아무도 보장해 줄 수 없어요. 근데 또 갇힌 거죠. 그렇죠? 갇혔는데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냅니다. 자, 그래서 성전으로 갔어요. 이제 거기 가서 뭐 하고 있습니까? 이제 거기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잡아왔어요. 그리고 그게 27절이죠. 그들을 끌어다 공회 앞에 세웠어요.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야, 우리가 이 이름 말하지 말랬지. 무슨 이름이요? 지금 살아서 보좌 앉아 계신 부활하신 예수 이름이죠. 그럼 뭘 말하지 말라는 얘기죠? 부활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죠. 예수님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렇죠? 자,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을 때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그랬어요. 하여튼간에 말은 잘해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려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마땅하니라. 자, 30절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러죠. 다시 30절에서 뭘 말하죠? 또 부활을 말했어요.
다른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그냥 바로 부활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복음을 전하게 되거나 변론을 하게 될 때는 부활밖에 다른 게 없어요.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는데,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뭐로 삼았다는 거죠? 보좌에 앉히셨다라는 거죠. 왕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렇죠, 통치자.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단 말이 여기서 다시 지금 증거가 되잖아요. 예. 회개자, 보좌에 앉은 이유가 지금 뭡니까?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일을 주관자, 주제자가 누구라는 소리요?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요. 예수님의 뜻은 어디에 있다라는 거? 우리의 구원에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죠. 32절. 자, 우리는 이 일에 뭐라고 그랬어요? 증인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무엇도 증인이라고 그랬죠? 성령도 그러하니라. 자, 왜 성령도 그러하다고 할 수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내적인 증거예요. 내적 확신이에요. 내적인 확신. 그래서요, 이게 참 성령을 받게 되면은요, 교단 차이도 없고 시대 차이도 없고 사람 차이도 없어요.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예수님을 딱 영접하고 다음날 눈을 떴는데 사람이 바뀌었어요. 뭐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뭐 감정이 변화 이런 것도 없어요. 단지 한 가지 있는 거는 기뻤어요. 그냥 기뻤고요. 그리고 세상이 사랑스러워졌어요. 그건 내가 노력한 건 아니고 내 성품이 아니에요. 얘기했잖아요. 노태우 때 대통령 있을 때 데모하다 잡혔다고. 그러고 이제 신문에는 엉뚱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조중동. 지금도 그래요. 그랬는데 그건 상관없었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내 주인이 바뀌었구나 알았어요. 내 속사람, 내 주인이 바뀐 걸 알았어요. 그러고 이제 그 다음에 봄에 이제 눈으로 귀신을 봤죠. 알았어요. 너 열받지? 보이니까 너 열받지? 쫓겨나서. 네가 나보다 더 잘 알잖아. 예수에 대해서. 난 아직 잘 모르지. 넌 더 잘 알잖아. 벌써 2000년인데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뒤로 또 2000년이 다 됐는데. 네가 더 잘 알지. 얼른 가. 예수 이름을 명하니까 빨리 가. 꺼져. 진짜 그랬어요. 그만한 뭐가 생기죠? 당연한 확신이 생기고요. 지혜가 오고요. 믿음이 생겨요. 내적 확신이에요. 내적 확신. 그런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외적인 확신이 있죠. 외적 증거들이 있죠. 본인도 눈으로 봤잖아요. 각 사람의 머리에 있는 성령을 봤어요. 딱 이렇게 생겼겠죠. 이렇게 불꽃처럼 달랑달랑달랑. 그리고 15개 나라 말이 당하는 것을 자기들이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병자들이 나는 걸 체험했어요. 안진병이 나는 걸 체험했어요. 다 그런 것을 보았어요. 사람이 변하는 걸 봤어요. 외적인 증거들이죠. 이게 뭐죠? 성령도 그러하니라.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뭡니까? 마태복음 10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10장 몇 절입니까? 20절, 21절, 19절부터 얘기하죠. 베드로가 증인이잖아요. 자기 성경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글씨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러는데 뭐가 나와서 이 말씀대로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대로 자기가 지금 뭘 알고 있죠? 자기들이 다 성경을 줄줄줄 얘기하잖아요. 외적인 증거들이요. 자, 그러니 지금 자기들이 증거했던 그 모든 것이 누구로 말미암은 거죠? 성령으로 인해서 증거한 것들이죠. 그렇죠? 그렇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성령이 증거하게 했잖아요. 성령이 뭘 증거했다는 소리입니까? 성령도 다른 걸 증거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도 그러하단 말은 그거예요. 우리의 모든 사역은 성령이 하셨는데 성령이 이거 하나 증거했지 않냐. 그러니까 성령도 그러하다. 자, 이 정도 얘기를 하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어떻게 되죠? 33절에 나오죠. 그들이 듣고 크게 노했다. 쉽게 말해서 이제 막 이렇게 분노가 터져버린 거죠. 폭발을 한 거죠.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럴 때 누가 남으니까 이제 가말리엘이 나서요. 그래가지고 말리죠. 그래서 사람으로부터 일어난 것이면은 사그라들 것이고 하나님께 일어난 거라면 누구들이 하나님 뒤져가는 거 아니냐. 가만히 있자. 이 가말리엘이 누구의 스승이에요? 바울의 스승이에요. 이 정도 가말리엘이 성령을 받은 게 아님에도 이 정도의 지혜와 통찰력이 있어요.
그러면 그 밑에서 수련을 40대까지 받은 바울은 오직 가겠어요. 그것도 독신으로 공부만 했는데, 수련만 하고 훈련만 했는데. 자, 이 바울의 준비됨은 남다른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 가말리엘에 말려서 매를 맞고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기뻐하고, 뭐를 기뻐하는 것입니까? 이제 41절. 사도들은 이 이름을 내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죠. 뭐라고 말했죠? 마태복음 10장에서 보니까 선생을 도적이라 했으니까 그러면 그 다른 제자들은 뭐라고 말하겠느냐, 그러면서 27절인가 26절인가요? 그 말씀대로 된 거죠, 지금. 24절. 제자가 선생보다 또는 종이 상제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예수님처럼 똑같이 고난을 당한 거죠. 그래서 41절입니다. 이제 여기다 쓸게요. 마태복음 10장 24절부터 나오는 내용이죠. 그 말씀 그대로 자기들이 인정함을 받았어요. 기뻐요, 안 기뻐요? 이게 기쁜 거예요. 그래서 42절. 그 기쁨을 가지고 성도들이 모여 있으면은 뭘 하겠어요? 성전에서 모이든지 집에서 모이든지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즉 예수의 부활을, 우리의 부활을, 재림을 가르치는 것과 전하는 것을 쉬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우리 애들 다 키워놓고 좀 여유가 생기면 그때는 죽어야 됩니다. 캥거루족이 늘어나기 때문에 시대가 어려워서 늦게까지 나이가 들어서 부모를 의지하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그때 때문에 우리는 죽어야 돼요. 그런 생각을 빨리 내려놓고 지금 이미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사도들처럼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미 나를 부르셨어. 그럼 이제까지 내가 지고 있던 내 인생의 짐, 내 인생의 모든 것들 누구한테 맡겨도 된다? 이제는, 전에는 부모가 없었잖아요. 이제는 부모가 계시잖아요. 전에는 부모가 계셔서 능력이 없었잖아요. 이제는 능력이 있는 부모가 생겼잖아요. 주님께 맡기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 하면 되죠? 이제 그 부모가 가장 원하는 잃어버린 형제 자매 찾는 거. 그 일이 저와 여러분이 일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이 되고 목표가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함께하며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아름다운 복음의 삶, 전도자의 삶, 중직자의 삶, 곧 더 좋은 부활을 예배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이제 엘리야가 못 봤던 거예요. 오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 이세벨의 생명을 붙들고 있는 주님, 오늘 아합의 생명을 붙들고 있는 주님, 이스라엘을 괴롭힌 아람 왕 베나다의 생명을 붙들고 있는 주님이 누구라는 것을 엘리야가 잠깐 까먹었어요. 그래서 엘리야를 다시 그걸 깨우치죠. 그래서 엘리야가 다시 회복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언제나 이걸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 내 삶의 주인이 누굽니까? 경제의 책임자가 접니까? 안 그러면 하나님입니까? 그렇죠. 내 자녀의 책임자가 접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이제는 부모 역할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내 삶에 편안하게 임하시고, 아직 한 가지, 이제까지 고민을 했던 것보다 더 많은 고민을 하시라. 전도를 위해서,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시대를 이루었던 것처럼